안녕하세요. 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아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할 때 벼랑 끝에서 도우시고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 들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예찬송가 317장, 새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해서 처음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별로 이렇게 뭐 열매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선교 여행이지 않습니까? 항상 뭐든지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이 영적 기선제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승리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뭐 이런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시작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선교팀도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도 7절에 보니까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겠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미 익은 고구마죠. 그래서 이제 구원만 시키면 되는, 말씀을 전하고 구원만 시키면 되는 거의 거기 왔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거기 6절에도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치 뭐랄까요, 이 총독 옆에서 참모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고대에는 어떤 이런 무당 같은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이제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드바이스를 들었겠죠. 이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바예수.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름만 봐도 알겠죠. 바예수.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즉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만 보면 되게 믿을 만한 사람 같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 즉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8절에 보니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감정적으로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조정하는,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막 겁을 줬겠죠. 막 그러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편안한 전도, 편안한 선교, 방해가 없는 사역, 헌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편하게 놀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영적 가드를 딱 지킨 상태에서 놀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뭐 완전 재밌게 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아주 담대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막 저주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며칠 동안 맹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앞을 보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멀뚱멀뚱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었어요. 요즘에 뭐 우리 옆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특히 이제 선교지나 기적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기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일어나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쟤네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던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제자들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간 게 아니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덮쳐가지고요, 그냥 다 쫓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실갱이를 벌여요.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 난리가 났는데 귀신이 안 나가. 자,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귀신 쫓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쫓았나요? 전에 했을지라도 경험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실력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그런데 그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내가 공부한 것 갖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 첫째,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우리는 직분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면의 거룩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말씀의 무기들을 딱 갖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영적 전쟁을 하거나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나를 막 비워, 이렇게 세상의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요가 같은 거 막 생각을 비우고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 비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비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운다 하더라도 그 비운 자리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데, 딱 비워지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혼자 안 들어오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도,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도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밝혀지는 거죠. 옛날에 그 호롱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잔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불을 밝히면 온 방이 환해져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가운데 심지가 있지만 심지가 타는 것 같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타는 겁니까? 기름이 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시지만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등신 부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가정에, 주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를 향하여 네가 눈이 멀 거다 그랬을 때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총독이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적 때문에 믿음이 가져지는 건 아니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 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딱 그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막 암송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죠. 그 은혜들로 인하여 마음이 열렸을 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이제 팬데믹이 거의 이제 이렇게 마무리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바쁘게 돌아가겠죠. 바쁘게 돌아가면 또 말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앞으로 한 두세 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영적인 휴가 기간이에요. 베케이션이에요.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마음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랬을 때 거룩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채우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진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